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위기 시대를 살립시다. 예. 지금 세상과 현장은 상당히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갈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갖추고 공급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 왕이면은 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나라의 국왕이면. 근데 이 왕 같은 존재조차도 갈급해요. 지금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궐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궁시렁 그런 데입니다. 이 현장이 지금 그만큼 왕조차도 갈급해요. 지금 궁시렁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없애려고 복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살리고자 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복음 사라지면 뭐가 오죠? 영적인 원리로 재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갈급한 사람들이 넘치는데 현장 속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재앙이 임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재앙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7번이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서 없어져 버렸어.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 23개국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잡혀 끌려가지고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사는 그런 위기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전도가 없는 시대가 되고 위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가 상당히 위기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위기 시대에 오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도 뭐 그리스도란 말 쓰지 마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가 뜻인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홀리 할로데이라 해라. 또 무슨 이 특정한 어떤 그런 기념일 이런 거에 왜 자꾸 종교적인 색깔을 집어넣냐? 빼라. 돈 있잖아요. 돈에도 그런 거 문구 다 집어넣는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종교적인 색깔 취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AD와 BC라는 말을 쓰냐? 그거 약간 그리스도 기준 아니냐?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전부 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걸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전도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체도요,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뭐 얘기합니까? 종교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그냥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 도와야 됩니다. 건전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요. 평화를 추구합시다. 이러면서요. 우리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우리가 서로 수용합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럴듯하죠? 지금 들으시면서 뭐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린 듯이 걸렸어요.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바이러스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그거 독선 아니냐? 기독교가 제대로 하는 거 없으니까 개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야. 종교화됐고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는요, 사람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력적인 그런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속의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돼버려요. 아, 이렇게 하면은 부흥이 된다더라. 그럼 몰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쫙 따라갑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를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전부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복신앙화 돼버려요. 복음 없고 전도 없는 현장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래요. 종교가, 이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기도가 기복신앙화되고 현장에는 무기력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이 뭔가 본질을 놓친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율법으로 돼요. 남아있다고 하는 게 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거. 복음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살아나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의 힘을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율법만 딱 남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고치려면 힘을 줘야 되거든요. 능력을 줘야 되거든요. 은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단속시키는 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죠. 이제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근본을 고치신 걸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근본, 영적 문제, 이게 근본 아닙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근본을 잡은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형식과 방식은 익숙한데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뭐 마찬가지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래 놓습니다. 비슷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저 길거리 난전에서 파는 그 물품이나 진짜 명품 백화점에서 하는 물품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다릅니다. 왜 어떤 차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렴한데 왜 비싼 차는 모양은 똑같아. 발통 4개야. 바퀴 4개 달려있고 운전석 4개고 그 다음에 키 달려있고 브레이크 달려있고 똑같은데 왜 어떤 차는 30억 가고 어떤 차는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래 갑니까? 쌉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 뭐가 그렇게 달라요? 가격차가 뭐 그렇게 심하게 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처럼 복음도 다 같은 복음이 아니고 모습 보인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명하냐, 얼마나 희미하냐 이거에 따라 갖고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이 차의 미묘한 걸 감별하지 못하고 파가지 못하면요, 맨날 똑같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잡고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제대로 된 핵심 근본이 회복되고 복음의 진정한 핵심을 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 아닌 거 그거 갖고 변화 안 됩니다. 평생 얘기 들어도요, 우리가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맨날 물에 물 탄 듯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진짜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맨날 겉으로 볼 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똑같습니까? 대중 음식점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일본 가가지고 허름하다고 들어가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초가집같이 생긴 집에 들어가서 여기 싸겠지 하고 음식 시켜 먹어보세요. 나올 때 놀랍니다. 100만 원씩 나옵니다. 한 그릇에. 어떤 집 가면은 한국에서 5천 원, 6천 원짜리가 거기는 100만 원 받아요. 이게 왜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집 3대, 4대째 내려오는 유명한 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잘못 이해하면요, 복음이 뭔지 구별을 못합니다.
뭐 똑같지 뭐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건 우리가 똑같지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집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물리치니까 이 집 가면 안 되겠다. 이래 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이 집은 내가 맘대로 들락거려도 되겠다. 겉은 화려하고 덩치는 크고 멋있고 굉장히 엘리트들 모이고 대단한데 여기는 뭐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한 명도 없네. 지 맘대로 잊어버려요, 교회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뭐 교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 선별력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진짜 확실한 복음, 분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갈급한 이 시대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속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요. 지구 전체에서 화약고가 몇 군데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5가지 화약고가 있더라고, 우리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3차 대전에 일어날 수 있는 곳 5가지 예상 후보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해답인 복음을 몰라요. 그게 뭐 해결해 주냐? 이런 심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이 복음이요, 전도라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요, 본론은 첫 번째,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풍랑을 맞은 것 같아요. 자, 왜 이 풍랑을 맞았는가?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보세요. 9절, 10절 먼저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가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가지 말자. 지금 가면 좀 안 좋다. 이건 혼자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죠. 이거를 딱 잡고 말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바울은요, 제수예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제 로마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2년 받았는데 가이사 앞에 항고를 한 거예요. 항소하고 항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저한테 가이사 앞에 만나러 가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 그러면은 왕의 바로 밑에 가이사의 바로 직속에 있는 이탈리아에 대해 대위급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율리오라 그럽니다. 율리오라는 이 장교가요, 이 사람을 호송을 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라 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처음에 갔어요. 가다가 이제 갈아탑니다, 중간에. 거기서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르에서 온 배를 갈아타요. 그게 이탈리아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갈아타는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이거 가면 이거 안 좋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 머무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 생각에는 이게 죄수가 뭐 건방지게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제 상황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던 거죠. 결국은 9절 10절의 내용이 뭐 때문에 풍랑을 만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율리오의 마음은 네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는 뭐 복음은 알지 모르지만, 야, 배 타는 일은 네 소관 아니잖아. 너 전문성 없잖아. 이렇게 본 거죠. 전도자의 말이건 뭐건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맞은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적 비밀을 모르죠. 바울이 얘기한 걸 무시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풍랑 재앙을 막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뭐 알면 뭘 알겠어. 그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모르지만 세상 물정 어떻게 알아? 하고는 자기 속에나 어른 대로 해버립니다.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에 보세요.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죠. 그 알렉산데로 가는 배 선주, 선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랬겠죠. 선장이. 괜찮아요.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만 믿으세요. 이랬다면. 선주가 또 배 책임자니까 지 배 깨지는데 뭐 가겠어요? 선장 말 맞습니다. 저 사람 말이면 확실해요. 전부 재수가 뭘 알아서 간 건방지게 그럽니까? 이랬겠죠. 우리가 뭐 이거를 가지고 각본을 만든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안다고요? 이 선장이 여기만 벌써 10년 동안 다닌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하면 확실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선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율리오가요, 군인이니까 군인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는 맞지요. 다수결 원칙.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전동설과 지동설 주장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릴레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돈다고 그랬다가 뭐 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 마지막에 너 살고 싶으면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도는 거야. 똑바로 알아. 지구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야. 네가 함부로 건반지게 뭘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있는 거기 재판관들이 전부 다 종교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만 과학자거든. 네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번복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번복했어요. 살려줬거든요. 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갔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이 중간에 있고 지구가 돌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지구가 중간에 있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 모든 전체가 우리 중심으로 돈다. 이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겁니까? 오히려 그게 무식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구가 센터에 있다 해서 그 믿음이 좋고 지구가 돈다 해서 믿음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발상이죠. 자연적인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인데 그걸 우리가 왜 어거지로 거꾸로 바꿉니까? 1년이 364일이라고 99명이 얘기했어요. 근데 한 명만 아니야. 관측해 보니까 1년은 365일 2422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365.2422일이야. 돌았나니? 364일이야. 그렇게 하기로 해. 99명이 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진리가 왜곡돼 버립니다. 다수결 원칙.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수결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고백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다수결 원칙으로 가고 교회가 합리적으로 가고 이성적으로 가고 논리적으로 가고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진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 이 말은 결국은 뭘 얘기했냐면은 다수결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합리주의 생각이에요. 경험주의 생각이에요. 이게 과학주의 생각이에요. 과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초과학이고 초능력이고 초이성이고 초합리를 말한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세 번째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머물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항구가 여기가 딱 보니까 여기 이거 좀 지내기가 좀 어렵다. 미항이라는 곳이 여기 어렵다. 이러면서요. 우리 떠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 말입니까? 편리주의, 편의주의.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요일 날 골목에 합병을 해서 좋긴 좋은데 이 너무 멀어. 너무 외졌어. 이곳까지 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 20분, 30분 걸려. 그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 뜨문뜨문 가기도 하고 아예 안 가지. 그냥 내 지금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나도. 편리주의. 금요 철학 그거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도 인터넷 되면 그걸로 드리지. 계좌번호로 해서 헌금이나 드립시다. 미안하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미국 교회 다 그래 갑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 방송으로 드립니다. 편리주의, 편의주의. 미항이라는 곳에 겨울을 지내기가 어려움으로. 거기 떠나자.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결국 풍랑을 맞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복음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인생 인본주의. 그 다음에 환경 쳐다보고 다수결 보고 경험 쳐다보는 다수주의. 그 다음에 지금 현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피해서 다른 방법 취하는 편리주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뭘 어떻게 하십시오, 하라, 건면하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겠지만 이 사실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근본이 안 바뀌면. 그리스도가 근본을 바꾸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본 이거 안 바꾸고요, 다른 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자신도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교육자분들 중에도 보면 옛날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다른데 이렇게 선교 활동하러 가신 분도 있고 또 개척하신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생명을 들여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한두 명 보니까 편리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그냥 이렇게 신앙 유리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좀 힘든 것 피해보고 싶어 하고,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걸 보면 결국은 저 외톨이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외톨이 가가지고 혼자서 쓸쓸하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저럴까? 결국 그래 돼요. 근데 정말로 말을 하는데도 중심 들이는 분들 있잖아요. 말을 하나 안 하나 자기 중심 진실하게 하는 분들 있어요. 안 볼 때 더 잘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자기 혼자 사역을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요,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뭡니까? 주머니 속 안에 있는 송곳처럼요, 복음을 진짜 갖고 있고 정말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주머니 호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인재 발굴의 원리거든요. 뚫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돼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발로 나온 거예요. 일부러 낸 게 아니고 그 건져내면 그 사람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근데 그거를요, 공작새같이 겉만 멀쩡해가지고 화려하게 쫙 날개 펴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뭐죠? 공작새. 무슨 말입니까? 남자. 공작새 남자인 거 아시죠? 거기 깜빡 넘어가는 작자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쫙 공작새 펴면요, 이 빛이, 공작새 빛깔이 뭔지 아세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분석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이.
겉으로 볼 때는 세 가지 색깔이 보이는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백색이에요. 흰색 깃발이 어떻게 그런 세 가지 빛이 나요? 빛의 반사와 굴절돼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속인다고 싹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게 보석 중에도 그런 보석이 있어요. 빛을 반사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번쩍번쩍번쩍합니다. 근데 그 구조를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빛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는 흰색이에요. 근데 거기 걸려든다니까 여자분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진실하게 안 하면 그래 돼버린 거예요. 진짜를 봐야죠. 진짜를. 공작새 이래 하고 뭐 합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송말로 죄송해서 얘기지만 처먹고요 똥 싸고 앉아 있어요. 이거 먹고 이래 하는데 좋아가지고 전부 어머나 그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껍데기만 화려한 것처럼 실제로 본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향해서 갑니까? 허황한 거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실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본주의, 그쵸? 그 다음 경험주의, 편리주의, 이게 전부 다요 허상에서 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여요. 순간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근데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가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풍랑이에요.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을.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말이 맞지. 율리오랑은 백부장이 그랬어요. 맞잖아. 저 바울 말이 제수주제 건방지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선장과 선조의 말이 맞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착각이죠.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라는 뜻이 뭐냐면요. 유로스라고 하는 동쪽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굴로라는 말은 이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라틴 말이에요. 북쪽. 아크빌로 이런 뜻인데 유로스하고 아크빌로가 합쳐져 가지고 유라굴로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북동풍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북동풍이 아니고 그게 고유명사가 됐다는 말은 굉장히 센 바람 이 뜻이 허리케인 같이 태풍 비슷한 그런 바람으로 고유명사가 된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막 강풍이 불죠. 광풍, 미친 바람. 그게 막 유라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테. 태풍 마테가 와가지고 IT 막 쑥대밭 만들어 놓고 미국 플로리다 막 300만 명 피신 가고 이랬잖아요. 마테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니까 두 가지로 발음 나더라고. 매튜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알던 거지만 매슈라고 또 하더라고. 매슈. 그게 마테라는 뜻이에요. 태풍 이름이 왜 마테지? 뭔가 의미가 있죠.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영적인 말이에요. 저게 매슈라는 게. 마테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고 말아야 돼. 정말 죽어?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영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뭔 말인지. 저는 이제, 영어를 아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의 마태를 아니까. 조금 짧은 실력으로, 이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주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강풍을. 자, 작은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지금 보니까 지금 바람이 배를 막 이끌고 가는데
이 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루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은 대로 막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임해버릴 때 우리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지나버리면은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한테 잡아 끌려가는 인생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스르디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래톱을 얘기합니다. 암초 비슷한 거죠. 암초는 바위지만 모래톱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암초에 걸리든지 스르디스에 그 모래톱에 걸리든지 두 개가 걸리면 자초가 돼요, 배가. 그 천안함이 이번에 걸린 게 모래톱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암초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위에 턱 걸렸는데 어뢰 맞아가지고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스르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가는데 내가 끌려가는데 저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자초되니까 그 피하려고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18절 19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애지중지 모았던 기구들, 그 다음에 물건들, 이게 이제 우리 물질이죠.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버려야 돼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지 암초에 안 걸리고 자초가 되지 않으니까 이 가볍게 하려면 떠야 되잖아요. 뜨려면 어떻게 되죠? 부력을 가져야 되죠. 부력을 가지려면 배를 가볍게 해줘야 돼요. 배를 너무 무겁게 하면 부력이 덜 떨어지거든. 가볍게 해야지 이게 뜨죠. 그러니까 물건 있는 것 중에 무거운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금덩어리도 버려야 되고요. 철도 버리고 은덩어리도 버리고 귀한 거 기중품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먹을 거 그동안 아껴놨던 거 전부 다 버리면 재앙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 뭐죠? 좋은 줄 알았는데 재앙이 임했다가 끌려갔다가 물건까지 다 잃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1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출발한 이 배가 구원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기 상태죠.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원인은 인본주의, 경험주의, 그 다음에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굳이 떠나지 말자 그랬는데 그냥 겨울 있기가 힘들어서 떠났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광풍 유락 올라가 불면서 끌려갔다가 물건까지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이라니까요. 사람들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 자, 세 번째로 시대 풍랑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런 풍랑맞은 시대를 살리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먹을 것도 다 버렸거든요. 이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말한 거 왜 안 들었냐? 이제 일단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깨질지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바울의 위로와 권면의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죠. 되게 갈급하게 삽니다. 숨어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전부 절망하고 해도 달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달게 죽어. 그래.
저 번개탄 사면 돼. 법으로 만든다니까 만들기 전에 빨리 시행해.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이제는 안심하라.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갈급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요, 그 복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신앙이라고 안 해요. 신앙이라는 건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러를 앙자니까 하나님 우러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삼이 없다.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갈급한 영혼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옆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라 하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대언해주고 있죠. 우리가 바로 대언한다는 말은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같은 그 갈급한 영혼과 인생들에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전도자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언할 뿐입니다. 설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설득하면 안 돼요. 설득은 지가 하는 거거든. 설득해서 꼬실림 당한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길어봐야 1년? 1년도 안 가. 한 달 가면 못 가. 설득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복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복음은 전달자지, 대언자지, 설득자가 아닙니다. 지혜에 공교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얘기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가 임금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왕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 이탈리아로 가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율리아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까지도 나중에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도와줍니다. 이탈리아에 대해 이 율리아라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한 나라를 담당하는 이 가이사의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위랑은 직급이 틀려요. 별 2-3개짜리랑 맞먹는 대위예요. 백부장이라고. 그런 대위, 일반적인 백부장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가서 딱 도와준단 말이에요. 왕한테, 가이사 앞에 직접,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딱 얘기해주고. 그런 거죠. 나중에 석방돼요. 2년 동안, 2년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전달해주는 바울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이제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뱀한테 물렸는데도 살아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추장의 마음을 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율리아가 마음이 막 감동이 됐죠. 나중에 제자 돼버립니다. 호송 책임자가 그 정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이에요. 바울의 확신.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믿어야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에 차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죠. 거짓이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요, 전도자의 믿음의 고백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이 사람을 제자로 만듭니다. 그런 거죠. 그게 없으면 제자 안 일어나요. 엉터리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현장에 진짜 진정한 제자들은요, 중심에서 중심으로 전달됩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진실은 진실에서 전달되죠. 껍데기가 진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가짜가요, 진짜를 만들 수 없어요. 진정한 데서 진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진실이 전달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과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배에 가장 천한 자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호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죄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 제일 낮은 자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갈급하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지금 현실에서는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환경과 현실을 내 손아귀에 잡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환경을 내가 오히려 잡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결론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시대의 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찾아내고 전달해 줘야 돼요. 나의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전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의 전도를 회복해야 돼.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래서 바빠서 안 되고 난 저래서 힘들어서 안 되고. 그게 편리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경험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패턴이 비슷합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한 사람 계속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 계속 성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실패 체질이 있고요, 성공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공한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이유는요, 이 원리를 알아요. 진실을 알아요. 진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가 가진 답, 그리스도, 나의 전도를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내가 진실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실을 전하겠어요? 진실을 전하려면 자기 자신이 참된 이 축복, 진실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나 조연되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주연이 돼야 돼, 주연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연이 나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내 분야에서 나를 전문가로, 나를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맨날 들러리 서가지고 그냥 옆에서 나는 도우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되지, 맨날 그런 분위기예요. 직접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흑암이 고른 걸 제일 원해요. 들러리 인생. 왜 들러리로 삽니까? 주연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연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낮은 자고 감옥에 가야 될 내 지금 상황이지만 안심하라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주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축복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세상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